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을 참으로 값지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의 달로 삼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가정의 건강함과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병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성령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깊은 곳으로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헌신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제처럼
묵상으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심령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경책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여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고 죄와 허물을 많이 지었음을 생각하고 끄집어내어 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매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 언젠가 나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글을 어떤 성도가 카톡으로 보내주신 적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머리 스타일을 삭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용사는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삭발을 요구한 손님들은 그 마을에 50여 명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듣고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사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자 중학생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인해서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의논한 끝에 교인들 모두가 머리를 깎기로 결정을 하고 미용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사연에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 그 소녀의 엄마와 목사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다시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 날 방송국에서는 취재진을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소녀가 교회 문을 연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교회에 오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던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0여 명의 깎아머리가 된 교인들이 그 소녀를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깎아머리가 아니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모두가 깎아머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간 내가 교회를 간다면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세상에 이런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인데요. 우리 교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이웃을,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목사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원래 6절, 7절 말씀은 한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두 구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것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때문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해서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바울 사도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영광을 구하다는 말은 권위를 주장한다는 말이며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주장함으로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권위인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 대접을 받는다는 것,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굽신거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그들을 거느리기를,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계급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장로 권사보다는 목사가 높다고 생각하고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높다는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해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계급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계급의 개념으로 직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직분을 얻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시험 들고 관계가 깨지고 어떤 때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중직자 피태 선거를 한번 할 때마다 교회들마다 후유증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권위를 내려놓는 것, 계급 개념의 직분의식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와 무슨 상관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사람들이 남들 위에 서려가면 그렇게 얻은 권위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게 되고 판단하게 되며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의 돌봄에 힘쓰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직분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쌓은 공로 정도면 당연히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아야지 생각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주 밖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의 표징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신학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개신교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변에 품위와 자격이 없는 목회자가 많다고 응답한 수도 52.8%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종교인 가운데 과거 개신교인이었던 사람이 56%나 되는데 그들 가운데 개신교를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21.5%에 불과했습니다. 비종교인에게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7%, 시민단체의 12.6%, 정부기관의 1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간 멸시하듯이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장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이라는 말은 어떤 일정한 직업이나 기술에 전념하여 그것에 정통한 사람, 곧 거장이라는 말이
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지 여부가 그가 장인 정신을 가졌는가에 판가름 납니다. 장인 정신이란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 일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장인은 자기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의 정신을 부르짖는 사람을 예수 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군대 갔을 때 우리는 군인의 길이라는 신조를 외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어느 병사의 관물대에 적혀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군인의 길은 비포장 도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군생활의 힘들고 애환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장이의 길은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좁고 험한 비포장 도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상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졸업생의 답사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을 다 울게 했었고 그 학교 출신인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거창고 출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창고 출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창고 출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거창고 출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창고 출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창고 출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거창고 출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창고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목말라 하고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 저는 거창고 출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자리에 주안교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안이라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주안교인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사랑의 온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려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는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다만 그것을 붙들려고 앞을 향해서 다름지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직도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변해져가는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깨우쳐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 존재가 자유로워지지 않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 힘을 부분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해야 힘이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희망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은요, 예수님의 눈을 닮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 생각나시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전혀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자본주의 정신이 예수 정신을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실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정신이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목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한 모든 성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는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성도들을 섬긴다면, 그것도 힘을 다하여 그리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의 샘물이 흘러넘치지 않을 수가 없고 물된 동산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권위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행복한 웃음이 더욱 커집니다. 사랑의 돌봄은 결국 권위가 아닌 섬김을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의 돌봄은 결국 권위가 아닌 섬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권위의 주장이 아닌 섬김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 우리 주한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까?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유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자가 되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모를 한국적인 정서에서의 유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처럼 되어 성도들을 잘 돌보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엄마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엄마를 생각하면서 권위를 생각하는 분,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기를 키울 때 젖을 물리면서 야, 너 내 젖 한 번 먹을 때마다 1,000원이야. 아니면 내가 널 잘 키울 테니까 나중에 커서 꼭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존경받으려고 하는 엄마, 보상받으려는 엄마, 상식적으로 그런 엄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따뜻함, 포근함, 안기고 싶음,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엄마는 권위가 아닙니다. 엄마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갓난아기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엄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하는 행동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아기처럼 됩니다. 아기를 기르다 보면 아기들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우쭈 쭈쭈. 아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똥강아지 그랬죠? 제가 송흉내를 내봤습니다마는 유치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렇게 다가갑니다. 밤낮이 바뀌고 칭얼대는 아기 때문에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아기를 볼 때마다 기쁘고 사랑스럽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엄마입니다.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가슴 아픈 엄마들의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데 비정상적인 엄마, 문제가 있는 엄마 자격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유순하다는 말은 엄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순하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고요.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용하고 이해해준다는 말이 들어있고요. 셋째는 자신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아기에게 똑같이 아기처럼 옹알거리면서 아기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참아주고 자신을 낮춰주는 것 같은 그런 눈높이로 바라봐주는 것이 유순한 엄마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어른으로 보는 것, 완벽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알고 보면 다 부족하고 다 실수투성이고 누구 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린아이 같은데 우리의 눈높이는 서로를 완벽한 사람, 어른으로 보니까 서로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비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분은 목사면서 왜 저래?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는 왜 저러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교회가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품고 또 품고 실수해도 부족해도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시선으로 아기를 키우듯이 서로를 돌아보아주는 그런 교회가 사랑의 돌봄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깊어지면서 직분자들이 이제는 성장하며 연약한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직분자로 바뀌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권찰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모습을 봐도 나는 엄마다라는 생각으로 참고 포용해주고 그들의 눈높이로 대화하고 다가가주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품고 채워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엄마 같은 자세를 가지지 않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 실수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기 바쁘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가면 쓴 교회, 가면 쓴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척 한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가면을 쓰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면 더 답답해집니다. 삶을 나누고 그런 나눔 가운데 숨겨졌던 눈물도 터지고 분노도 폭발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면 넘어지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사모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원어로 사모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쓴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너무 사랑해서 나타나는 갈망의 마음을 담은 말이 사모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정이 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부모가
자식의 무덤 묘비 앞에서 쓰는 말이 사모하다는 말이랍니다. 아들아, 딸아, 사무치게 보고 싶다. 이 말이 사모하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목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무치게 보고 싶어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 사모하여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안타까움,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꿈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담은 말이 사모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절하니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런 사모하다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목숨까지도 바친 사랑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주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 아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무치도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일까요? 사랑과 돌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못 오시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입시다. 사랑의 돌봄이 가득한 주안교회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돌봄이 넘치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15주년 설립주가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주안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사랑의 돌봄이 있는 교회, 그런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년여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설립주일에, 기념주일에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다시 만날 날을 속히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신앙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성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량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선용되는 물질로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일터가, 직장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이어서 교회 생활사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은 우리 주한교회 설립 15주년 감사주일이고 15주년 기념 권사 임직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리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창립주일과 임직식 관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위원들, 6월 예배 위원들 확인하시고 기도로 감동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형걸 집사님 어제 토요일 날 입원하셔서 월요일 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호준 집사님 많이 아프고 빈혈 가운데 어지러워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주안길을 세우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 무시